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쌓인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의 그 말들을 잘못 받아들여서 비난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차분히 이를 교우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함과 진실함을 갖고 이 고린도 교회를 대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라면 또 자랑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솔직하고 진실되게 떳떳했기 때문에 이 신실함을 갖고 이 교인들을 대하는 자신의 이 모습이 자신은 자랑스럽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든 사역자의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죠. 세상 말로 이 자랑을 할 때 그 자랑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디서 자랑질이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같은 자랑은 그런 세상이 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싫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시기하는 그와 같은 자랑질과는 이 결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서 나가고 그 진실함을 전하는 것은 필요한 자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세우는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랑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 자존감을 높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신념이 참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믿는 자를 더욱더 떳떳하게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은 사람 앞에서도요 떳떳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기에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오해와 억측으로부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자신을 그렇게 대해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말에 감정이 요동이 치거나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본래 이 사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가지고 그를 대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세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이 계획이 다소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이 계획을 틀어진 것을 보고, 저거 봐라, 사도가 돼서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진짜 사도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한 대로 어서 재방문을 해야지 어떻게 이제 와서 못 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저 사람 진짜 사도가 맞냐? 이런 억측까지 들고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이제 어떤 교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그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인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애정의 마음을 그 교인에게 갖고 있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애정에도 불구하고요, 도리어 그 사람은요, 바울을 대적을 하고 이런저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바울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여기저기 교인들에게 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힐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서신을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이 후서를 두 번째로 보내면서 차분히 이 교인들을 향한 이 원망이 아니라 이 분노를 갖고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 있음을 당신들도 알게 될 것이니 이제 그 오해를, 억측을 풀라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요, 무언가를 하고자 했으나 또 약속을 했으나 그 일이 환경과 어떤 상황의 여건이 급작스럽게 닥치게 되어서, 그래서 틀어져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든 실은 지나친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1분 1초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인데, 아니 어찌 앞날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인간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 때 우리 소명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를 아시는 분이나 제 동기분들이, 동기 그 목회자들, 또 선후배, 또 아시는 어떤 교우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가는 것이고, 인도해 주시지 못하면 못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일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데까지 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사실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떳떳하게 오늘을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앞에 목회의 길과 교회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장래와 우리의 앞날의 장래는 내가 확신해서 그 장래를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기계발서의 그런 세계관이죠. 우리는 세상이 전하고 있는 자기계발서의 세계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부정과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요, 소상히 차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말의 지혜, 전달의 지혜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걸리면 그런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지혜가 막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지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도요, 그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실은 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차분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오해와 억측 앞에서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거리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이 있죠. 심리적으로 그가 진실되지 않고 거짓을 하면 이 심장의 파동으로 이 진실 여부를 가늠합니다. 그것이 말의 톤과 그 감정을 통해서 거짓의 여부를 판결한단 말이죠. 판가름한단 말이죠.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나의 계획은요, 약속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음을 우린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이행에 있어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속을 했으나 계획을 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못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달리,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틀림이 없으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그분의 말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한 것이에요. 시대가 지나면서 성경은 개정이 되질 않죠. 그대로 갑니다.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은 두말 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피실 것이며 우리 소명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큐티 질문에도 나오듯이 성경의 이 약속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백성으로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말에 확신을 갖고 사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사는 겸허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틀릴 때가 있으나 주님은 틀린 적이 없으시기에 내가 내 자신을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과 거짓이 없는 진솔한 떳떳하여 담대한 자랑의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긍심으로 기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